읽은 본문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왜 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가 있음에도 그런 가짜에 속아서 그 가짜로 인하여서 아등바등하면서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그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의 핵심의 내용,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원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것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의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세계관과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세계관이 서로 부딪혀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 그 세상의 세계관에 훨씬 더 많은 시간 노출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한 찬양 가운데 거하고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시간이 깁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일상 가운데서 일을 하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시간들이 많습니까? 절대적으로 후자가 많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노출되어 있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접하는 정보로부터 스마트폰을 켜더라도 또 TV를 틀더라도 온통 들려오는 소리들은 다 세상의 소리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공로를 강조하는 면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종교라는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노력의 결과로 극락왕생하거나 아니면 열반에 이르거나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 좋은 곳, 그곳에 가서 상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의 논리이고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역시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다른 말을 하실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듣고 계신가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공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안 받고 공로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게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은 어떻습니까? 상급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요, 노력해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행함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하죠. 뭔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고자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한 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할 겁니다. 분명히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함의 목적이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어떤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상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만 해도 참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놓치게 되고 또한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면 우리가 이 원리 가운데서 이 방향 가운데서 누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복음 가운데서 누려야 할 진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금 교정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교정한 것,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인식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그것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정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진리의 복음을 밝히 보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그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꾀에 빠져서 진리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결국 그들이 온전하게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끔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떠나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리,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바른 복음 가운데서 누려야 할 것, 아니 누릴 수 있는 풍성하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을 통해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그냥 질문으로 바꿨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 그런데 왜 우리가 행함을 더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문맥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동일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꼭 그렇게 해야 영광 돌린다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누리며 살며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그분은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심을 통하여 새로워졌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의 안내 지침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힘주심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누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될까요? 또한 어떠한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또한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하지요.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림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는데요, 초자연적인 일 역시 이 기적에 포함되지만 초자연적인 것만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 그래서 내일 아침 분명히 해가 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해가 뜸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 능력, 이 기적을 향하여서 구주께서 오시고 또한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을 가리킬 때에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이 기적은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포함한 더 큰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놀랍고도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성화시켜 가시고 그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일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불치병이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가 구주를 닮아 가도록 행하시는 그 일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구주를 닮은 구석이 없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단히 애쓰고 나아갈 때에 점점 변화되어서 구주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이전 구주를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단에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주님 닮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구주를 닮아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 그분을 닮아가는 이 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더뎌 보일지 모릅니다. 때론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나가 예수를 믿는 세월이 이만큼이나 됐는데 왜 안 바뀔까? 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모습,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 안에 있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참된 복음,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은 오늘 본문에서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의로 정하셨습니다.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도록 지난 설교에서 말했듯이 칭의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9절의 마지막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때부터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은 하나님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복,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요. 세상은 도무지 누릴 수 없는 복을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되다라고 지칭하는 존재의 면면을 보면 세상에서는 도무지 행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복돼, 자, 저 사람 참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복이라고 세상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복 있고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따를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복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말로 찐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다 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감사하고, 주신다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신 그분의 맡기심을 따라서 베풀고 흘려보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 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는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주를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누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주를 닮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믿는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누리면서 그분의 말씀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시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개인의 경건 시간 가운데서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성령님과 그분의 일하심,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